열왕기하 9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열왕기하 9장 합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본문을 열고 도망하되 취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여호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여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너는 내 주인의 집을 전멸하라. 전멸시켜라. 너는 내 주인의 집을 전멸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전멸시킬 것이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들이죠. 이미 미리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아합이 누구냐? 유명하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 특히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속된 표현으로 역대급이죠. 아합에 대해서는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이 아합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래서 이 아합의 집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 장군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왕들이 대를 잇지를 못해요. 역성혁명이 계속 일어납니다. 왕이 계속 바뀌어요. 왕이 세워지면 남유다 같으면 다윗의 자손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는 못해요. 계속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바뀌고 자기 자식대로 왕권이 이어지질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죠.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아합의 왕 아버지가 오므리죠. 그 위에 서로 막 시므리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시므리가 엘라랑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또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이 시므리랑 또 오므리랑 붙었어요.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오므리가 이겼어요. 그래 또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또 다행히 오므리 왕이 자기 아들 아합이 이 왕권을 이어받게 됐어요. 이 두 사람 다 아버지도 아들도 강한 장군입니다. 장군,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2년. 짧은 세월 아니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니 바알을 얼마나 섬겨 예배하겠습니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심히 이전의 다른 왕보다 더 하나님의 노를 바라겠는데 그 배우자 이세벨, 그 배우자 이세벨의 역할이 굉장했겠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강한 힘 있는 장군이 하나님 노하시게 하더라. 네? 자, 이 이세벨 아합, 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 엣바알의 딸이죠. 엣바알 왕이면서 제사장, 꼭 신정국가, 꼭 이란처럼 신정국가죠. 엣바알의 딸,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자, 이세벨 아합의 아내죠. 아합이 하나님을 다른 왕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배경에는 그의 아내 이세벨의 역할이 상당했죠. 이 여자가 데리고 온 게 바알이다. 바알 신이죠. 굉장히 음란하죠. 이 하늘에서 이 비를 내려줘요. 비를 내려줘요. 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데 이 비가 바알의 이게 이제 정액입니다. 정액. 이게 비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에서는 굉장히 음란한 행동이 일어나요. 바알이 이제 하늘에서 정액을 내려줘야 이제 비가 오니까 이 비가 이제 땅에 내리면 땅이 풍성해진다 이거야. 그게 농사 풍년이 일어난다 이거 풍년. 그러면 하나님은 딱 이런 일들에 반대되는 일을 하시겠죠? 반대되는 일을 하신다. 바알이 풍년을 준다? 그럼 하나님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린다. 하늘을 닫아버려요. 가뭄, 흉년이 생기죠? 가뭄, 비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그러죠?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안 내린다. 가뭄을 줘버린다. 하늘을 닫아버린다. 하나님. 왜? 이 바알이 자꾸 준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자, 이세벨이 또 바알만 섬겼냐? 아세라도 있다.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는 이 신은 또 여자 신인데 보면 몸에 막 가슴이 막 보면 온몸에 가슴이 다 붙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왜? 이 젖을 준다 이거.
젖을 주고 다산, 이 다산의 신입니다. 뭐 자식들이 많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또 70명의 아들을 낳았는지도 몰라. 예? 이 아세라 신이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이 70명이 어떻게 되냐? 뭘 살상합니다.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아세라 신 섬기고 바알 신 섬겨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 네가 섬기는 신이 뭐 좀 제대로 된 신이라면, 이런 신들이 좀 제대로 된 신이라면, 그럼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어? 성품이나 좀 삶이 좀 올바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 삶이 올바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따라가느냐?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품을 기대하고 인격을 기대하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어? 선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인격 있는 척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눈속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드러나죠. 드러납니다. 드러나죠. 언제 드러나느냐? 자, 한번 만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자, 열왕기상 21장에 가보면 21장에 가보면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왕궁이 가까이 있는 거야. 그 포도원이 이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니까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야. 가깝고 포도도 잘 맺고 또 포도주 이스라엘 굉장히 좋아하죠. 이 포도주. 그래서 왕이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땅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죠. 각 지파별로,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속별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땅을 지정해줬다. 땅이 하나님 거니까 이 대대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땅을 팔았더라도 희년이죠.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은 다른 사람이 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사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살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내가 가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지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죠. 근데 이게 탐이 났어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주리라. 내가 채소밭을 삼고 싶다. 네 밭에, 네 포도원을 채소밭을 삼고 싶다. 또 네가 포도원을 원하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아합이 뭐 할만한 제안을 했죠. 땅 바꾸자 이 말이죠. 또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자, 돈으로 살 수는 있는데 땅을 바꿀 수는 없어요. 땅을 바꿀 수는 없어요. 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 희년 되면 또 돌려줘야 돼요. 근데 바꾸자는 말은 안 돌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죠.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조상의 유산, 하나님이 정해준 유산을 아무리 왕이라도 내가 이걸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에요. 이 말이죠? 그 신앙적으로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아합이 아세라와 바알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인격과 성품과 삶이 이래요. 에? 집착하죠? 집착. 에? 포도원에 집착을 해요. 집착. 집착을 안 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막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돼요. 아, 그래? 알았어. 네 생각이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럼 말면 돼. 근데 이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집착을 하는 거야. 이 집착이 지금 꼭 어린애들한테 나타나는 성품이죠? 이걸 포기합니까? 안 돼, 안 돼. 포기가 안 돼.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래. 밥도 안 먹고 꼭 애들이 이거 사줘요. 안 사줘요. 삐져가지고 나 밥 안 먹? 이래가지고 이러고 그냥 똑같네.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옵니다. 그 악녀가 와서 또 보세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이 집착을 못 버리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걸 갖다가 그랬더니 자 이세벨이 들어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냐니까. 왕이 밥 식사도 안 하실 줄 그러니까 아내가 걱정이 되죠. 궁금하죠. 그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거 일러줬죠. 그랬더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아니 왕이 지금 왕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다르죠. 세상 왕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왕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가지고 있죠. 왕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뺏어버리면 되지. 어? 아니 그런 것도 다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게 맞냐고. 뭘 그렇게 다스리냐고. 왕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그걸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세벨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냈냐? 아합으로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하는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자 여기 뭐냐면 이스라엘은 누명을 쓸 수가 있으니까 누명으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더라 이렇게 누명 씌워가지고 죽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증인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세우라 이랬다. 하나님이. 자, 이 율법을 비웃는 거예요. 이 율법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량자 두 사람을 앞에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 시켜가지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여자 성품이 이렇다. 인격이. 삶이 이렇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들이 또 말을 고지 듣습니다. 왜? 이세벨이 칼날 서슬이 퍼렇거든요. 말을 거역했다가 어찌 될지 모른다. 똑같은 인간들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성품이 인격과 성품과 삶이 이렇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냐? 못한다. 못한다. 자, 21장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죠. 자, 아합은 16절에 보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려 내려갔더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가죠. 엘리야가 말씀 받았어요. 갑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찾죠. 찾았노라. 아합이 엘리야 보고 그래요. 내 대적자요. 내 대적자.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 대적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자기를 욕하는 말로 듣는 거죠. 그 자기를 대적한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욕하는 말로 듣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 자기를 욕하는 말로 듣는다. 자기를 대적하는 말로 듣는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면 자,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대적하는 음성으로 들린다. 그러면 나는 망할 사람이라는 요 자기 인식, 자각, 메타인지가 있어야 회개의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죠. 내 대적자예요. 내가 찾았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네 자신을 팔았다죠. 양심을 팔은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까 읽었죠?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다 전멸당한 왕들입니다.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다. 이세벨을 또 지나갈 수가 없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꼬셨어요. 그럼 이세벨이 나쁜 애예요, 그죠? 이세벨이 꼬셨으니까 이세벨이 나쁜 애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이세벨만 나쁩니까? 아니죠. 이세벨이 유혹을 했어요. 이세벨이 유혹을 했어요. 그럼 이세벨이 나빠요. 이세벨이 나쁘다. 그럼 유혹받은 사람은? 유혹받은 사람은 괜찮습니까?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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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한 사람이나 유혹을 받은 사람이나 똑같다. 하나님, 하와가 먹게 했어요. 하와가 줘서 먹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배우 그 하와가만 나빠요? 안 먹으면 되잖아. 하와가 주더라도.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줘도 내가 안 먹으면 되잖아요. 왜? 내 안에도 그거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세벨이 유혹을 할 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유혹하면 엘리야가 유혹 받습니까?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받습니까?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가 확실하면 안 받아 유혹을. 내가 유혹을 받는다. 나도 문제가 있는 거라 이말. 나도 내 안에 유혹받을 요소가 있고 내 안에 그런 유혹에 약한 요소가 있으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나 아담이 똑같다 해. 이세벨이랑 아합이 똑같다. 그래서 같이 망한다 이 말. 유유상종. 유유상종.
자, 이거는 비단 아합과 이세벨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 그 친구를 보면 안다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 자, 누가 함께?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서로 또 비슷한 사람들 꿀려요. 서로 꿀려. 에? 그래서 요즘은 이 나눔이 극심하죠. 분명하게 나뉜다. 이쪽은 이쪽, 이쪽은 이쪽. 왜? 유유상종.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가 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합도 이세벨이 충동했지만 똑같으니까 넘어간다. 좋아해요. 이런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저주를 선포했더니 아합이 예? 아합이 어떻게 하죠? 아합이 놀랍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옷을 찢었어요. 가슴을 찢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굵은 배로 몸을 동여요. 엘리야의 말이 어? 엘리야의 선포한 저주가 무서웠던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옷을 찢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굵은 배로 몸을 통해 이 회개를 얘기하는 거거든. 회개. 굵은 배로 몸을 통해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배에 또 누웠어요.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죽어. 어?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서 이 보기 드문 이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이 집착, 아합이 아까 포도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때 어린아이 같다 그랬죠. 이 어린아이 같은 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겁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저주 선포한 겁 먹었어요. 겁을 먹었다 이 말. 아유, 큰일 났다. 옷을 찢고 배로 감싸고 또 배에 눕고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장군이네 말. 이러고 다니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지가 이 마음이 얼마나 갈지는 어쨌든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 요렇게라도 자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재앙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유예. 아합이 재앙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재앙이 겁먹고 겸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죠. 그랬더니 유예가 돼버려. 유예. 뒤로 밀렸다 야 뒤로. 저주가 임하긴 임하는데 자기는 이 저주를 안 본다 이 말이야. 보지 않게 한다. 보지 않게 한다. 유예시켰다. 그 아합이 근데 아합이 죽기는 죽어요. 하나님이 나봇의 이 포도원 이 결정적인 사건 이 나봇의 신앙인이죠. 왜 나봇은 하나님이 왜 이세벨이 무섭지 않고 왜 아합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나봇은 왜 안 무서웠겠어요? 이세벨이 이제 선지자들 죽이는 반에 뭐 이런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뭐 우습지 않겠어요? 선지자 죽일 때 50명씩 오바댜가 50명씩 숨겨가지고 밥을 먹였다 하잖아요. 이세벨이 선지자들 죽일 때. 이런 사람이 왜 나봇은 안 무서웠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른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조상들이 이 땅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포도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요각해서 그 마신다. 안 된다. 이거 얼마나 그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선비다 이 말. 선비, 유생, 선비. 바른 소리 한다 이 말. 임금 앞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아합은 죽어야 되겠다. 아합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결심이 있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서 죽이느냐? 이것도 결정을 했어요. 어디? 길르앗 라못. 길르앗 라못. 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요단의 이 동편에 있는 땅, 길르앗 라못이. 자, 여기가 북이스라엘, 여기가 남유다. 이거 옛날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 세 지파가 가지고 있던 땅이에요. 그걸 지금 이게 지금 이거 아람이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옛날 우리 북이스라엘 지파 땅 맞죠? 그 이제 요 땅이 이제 눈에 들어왔다. 이게 왜? 이 민족주의, 예? 민족주의가 또 가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또 이 민족주의가 언제? 또 유다 왕이 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올라올 때 또 요 민족주의가 발동을 했다. 왜? 이 공통의 분모다 이 말이에요. 이 민족주의는 우리 이스라엘 남북 이 우리가 함께 하나일 때 이 땅도 우리 거였다. 이 민족주의가 발동하도록 만들죠. 여호사밧이 딱 방문할 때 아합이 요 길르앗 라못에 대해서 전쟁하러 가자고 제안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장소를 딱 정했어요. 왜? 어떤 장소? 요 아합 안에 있는 요 민족주의를 자극을 해가지고 요 장소에 가서 죽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딱. 왜? 아합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저 장소에 가서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저 장소에 가서 죽어요. 자, 하나님이 요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근데 시간 관계상 끝까지 다 볼 수는 없고, 자, 저 장소에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합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 잠시 보겠습니다. 자,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유다의 성군 4명 중에 한 사람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죠.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지금 난가보기 우리가 한민족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한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이 다 당신의 백성이고 같다 이 말이에요. 한민족인 걸 또 내세우죠.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니까 이 아합이 결정을 하게 되죠. 결정을 하는 배경도 재밌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내가 싸울까 말. 자, 이런 큰 국가의 대소사 이런 큰 전쟁이죠. 큰 전쟁에 국가의 대소사다 이 말이에요. 큰 일이다 대소사. 이 선지자를 안 부를 수가 없죠. 선지자들 불러요. 왜? 미미하나마 신앙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죠. 아무래도 이스라엘 왕이니까 미미하나마. 자, 신앙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 부른다. 몇 명? 400명. 자기 왕궁에서 키웠어. 먹이고. 왕궁에서 아세라도 마찬가지죠. 400명씩. 자, 이 400명을 불러요. 왕궁에서 키우니까 이게 뭐 선지자인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위에서 들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들리면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게 선지자다. 자, 선지자가 타락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아예 안 들리고 타락의 과정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음성이 곧바로 나가야 되는데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하나님이 자꾸 이러니까 이제 아예 얘를 안 쓰죠. 음성을 안 줘요. 근데 선지자라는 타이틀, 명성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살짝 맛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약간 바꿔가지고 약간 유화시킨다든지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처럼 당신의 시체를 공중에 새가 먹고 들에 개가 먹는다. 이 굉장한 이런 거를 곧바로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섭다 이 말. 이 말했다가 이 선자 하나님 이 왕이 나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니 왕이요 하나님이 왕을 책망하십니다. 왕 회개하십시오. 요렇게만 완화시켜가지고 누구를 때려가지고 이 아까 이게 변질됐죠? 하나님은 속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표현을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 안 되겠다. 얘는 못 쓰겠다. 음성을 안 줘.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 살짝 변질시키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전에는 꿈도 봤는데 꿈에도 안 보여. 안 들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 명성과 타이틀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은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어떻게?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이걸 전하는 거야. 이 완전 이거는 이제 가짜죠. 가짜. 이런 선지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바로 요런 선지자들이다. 살짝 맛이간 요런 하나님이 안 주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냥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가짜가 돼버렸다. 요런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좋은 말밖에 할 줄 몰라. 얻어먹는 게 있고 공급받는 게 있으니까 좋은 말밖에 할 줄 몰라. 좋은 말밖에 안 해줍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자 400명 중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한 나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나님이 넘겨줄 거래. 하나님이 이런 팔아가지고 이 가짜 거짓말 한다 이 말이죠. 그 요사밭이 이상하죠. 아무래도 이 성군이다 이 말이죠. 이상하냐? 요사밭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상하다 이 말이야. 400명이 어떻게 똑같은 소리만 하지? 이상한데. 그래서 여호사밧이 물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응? 좋은 말 안 해준다 이거야. 왕이요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소리는 하게 밉다 해가 자기 싫은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야. 이게 안 되는 게 문제다.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성숙하지 않은 게 문제다. 성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 이 말이야. 듣기 싫어. 이게 지금 고쳐야 될 게 많고 변화돼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 좀 변해라 고쳐라 하면 싫다 이 말이야. 안 하고 싶다. 왜? 영이 아직 뭐 그냥 뭐 젖먹이 수준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은 거예요. 협박이나 주고 막 저주나 선포해요. 겁은 먹고 잠시 그냥 회개하는 척 진심이겠죠 그 당시는. 근데 이 마음들이 얼마나 가냐 오래 못 가. 이런 수준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으니까 미워하는 거야. 미운 거야 자꾸.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언하고 난리 났습니다. 왕이요 올라가소서. 이 가짜들은 지네 마음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자기를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합니다. 막 온갖 가짜 거짓 예언들 잔뜩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자기도 참 미가야가 너무 안 됐는지 이렇게 권면을 해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럼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발 그렇게 사세요. 죽지 말고 사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게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죽든지 말든지. 이게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왕이 묻죠. 나 싸우러 가랴 말랴? 그랬더니 올라가 승리 얻으세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신다. 그냥 비꼬듯이 그냥 툭 말해. 그랬더니 왕이 그러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죠. 미가야가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주인이 없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에게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셔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할꼬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하나님이 결정했죠. 누가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올라가 죽게 할꼬. 요 죽을 장소를 딱 정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봇 사건을 보시고 딱 결정을 했어요. 죽게 할꼬. 방법을 구상하는 거야. 장소는 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죽게 할까? 누가 내가 요 길르앗 라못에 요 민족주의 요 이제 요거 이용하면 얘가 여기로 갈 텐데 여기 갈 텐데 요거 죽게 할 건데 누가 가서 저 아합을 유혹할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한 천사가 나왔죠.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냐.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자,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졌어요. 왜? 맞다. 네 말이 굿 아이디어라는 거야. 네 천사, 네 말이 굿이야. 왜? 거짓말하는 영. 자,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 왜? 아합이 거짓말을 고지 듣거든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아합이 거짓말을 고지 듣거든요. 네, 선지자는 이제 이미 하나님과 교류가 단절돼가지고 거짓말밖에 이제 할 수가 없거든. 얘들이 이제 얻어먹은 거는 있고 받은 게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면 아합이 또 거짓말 고지 들어요. 맞다. 굿 아이디어.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길라 라못에 올라갈 마음을 주신 거고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올라가 승리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너는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죠.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건지도 몰라요. 네. 자, 이 하나님의 보좌 양편에 천군과 천사들이 서 있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 천사가 나와서 이런 말, 다른 천사가 이런 말, 근데 또 다른 천사가 하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보고, 또 하나님이 그래, 이 전체 그림을 미가야가 보고 말했다. 봤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 그림을 보고 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림을 보고 하나님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회의, 천상 회의를 이 미가야가 봤다 이 말이에요. 이 보고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랬더니 왜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아까 자기 입으로 얘기하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얘기해. 이런 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정신을 가지면 보여준다 이 말이야. 하나님 천상회의라도. 자, 그래서 야합이 겁도 먹었죠. 아까 겁먹는 모습도 봤죠. 그래 또 미가야가 한 말이 이 인간이 자꾸 그런 말 하니까 미워하긴 하지만 이 말이 신경이 쓰였어요. 신경이 쓰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자, 이 왕이 꾀를 씁니다. 어? 왕이 꾀를 써요. 어떻게? 어? 이제 변장을 하는 거야.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여호사밧에게 왕복 입히고 자기는 변장하는 거야. 왜? 영원히 신경이 쓰여서. 그래가지고 꾀를 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병거의 지휘관들이 이제 아람 왕은 이제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이제 명령을 딱 내려놨죠. 그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네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여호사밧을 공격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알아챘죠.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보세요.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지라. 무심코.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 무심코. 한 사람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왕복을 안 입고 있으니까 왕을 쏜다고 생각 안 하고 아무데나 그냥 저 대충 이스라엘 군사들 있는데 이 대충 쏴버려 했더니 하필 맞은 게 왕이 맞았다는 거예요. 왕이 어디를 갑옷 이게 쏠기 사이사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죠. 요 사이를 뚫고 들어왔다는 이 사이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꾀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은 그렇게 죽었어요. 아합은 그렇게 죽고 하나님이 이제 아합의 집을 아까 그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처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그러자 그 선지자 엘리사가 불렀다. 그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을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허리띠를 띠라. 너의 허리들에. 그리고 취하라. 이 기름 항아리, 기름병을 너의 손에. 그리고 내려가라. 길랏 라모스로. 자, 명령을 합니다. 이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데 새로운 왕이죠. 누구? 예후.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하나 보셨어요. 예후를 세우는데 왕이다. 왕을 세우는 일이죠. 지금 현재는 장군이에요. 장군. 아합의 장군이죠. 아합의 모압이 왕이니까 장군이죠. 할 수 없죠. 뭐. 자, 선지자를 세우는데 이름도 없어. 무명.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왕의 기름을 부은데
엘리사가 안 가고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 보낸다. 그래가지고 이 장군 자,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 진행되니까 그렇죠. 사람을 세웁니다. 예우를 보셨다 이 말이죠. 자, 길라나무서 기름병을 들고 와라. 기름병. 자, 이거 얘기해야 되겠네. 자, 선지자는 기름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름병이 있어요. 왜? 안에 기름이 담겼죠? 이 기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자, 이거 생각해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기름 부음은 좋아하는데, 기름 부음이 뭔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요. 기름 부음이 뭔 역할을 합니까? 기름 부음이 뭔 역할을 합니까? 네. 기름 부음은 좋아하는데, 기름 부음이 뭔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기름이 뭔 역할을 합니까? 이 선지자에게 오른손에, 너의 손에, 선지자의 손에 이게 있어요, 손에. 네? 이 기름이 뭔 역할을 합니까? 성소에 메누라가 있죠? 메누라가 7개. 잔이 7개다. 여 기름, 여기 70인역은 이걸 감람유라 그랬다. 감람기름, 올리브유죠? 감람유를 여기다 붓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불이 있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유를 계속 쳐요. 불 붙이는 분 손에. 기름, 불 붙이는 역할, 불 붙이는 역할. 이 기름 부음이 불 붙이는 역할을 하면 불 붙이는 역할. 그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가슴이 뜨겁고 열정이 일어나고 불 같은 사명감이 이게 기름 부음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역할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 메노라가 밝아지죠. 훤해 밝은 역할, 태우는 역할, 태우는 불 붙이는 역할, 훤해진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이런 역할, 불 붙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열정이 뜨겁게 불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 이 선지자의 손에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 축복하고 안수할 때 이런 기름 부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여호가 이 안수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가슴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정을 보라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후가. 자, 그래서 길라나무숲 보냅니다. 그래서 너는 들어가라 그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보아라. 예후를 보라는 거야. 여호사밧의 아들 님시의 아들. 자, 님시의 손자죠. 님시의 아들 여호사밧이고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다 이 말. 그리고 너는 들어가라. 그래서 그를 일으키래. 기름 부어야 가슴이 뜨거워져야 확 일어날 거 아니냐 이 말. 그의 형제 가운데서 그래서 너는 들어가게 하라. 그를 방 안에 있는 방으로 밀실이죠. 방 안에 있는 방. 방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방이 또 있어요. 밀실이죠. 글로 들어가라. 거기서 기름 부으라. 기름 부음이. 자, 70인역은 조금 더. 그러면 네가 거기로 들어가게 하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예언을 합니다. 또 거기서 님시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미래형으로 자꾸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의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미래를 70인역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밀실, 방 안에 있는 방 속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역시나 예언을 할 때 이 70인역에 이게 맞다면 엘리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고 있는 거야. 보면서 얘한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3절. 그러니 너는 취하라. 그 기름병을. 그래서 너는 부어라. 그의 머리 위로. 그리고 너는 말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붓는다.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그리고 너는 열어라. 그 문을. 그리고 도망하라. 그리고 기다리지 마라. 네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했다고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린다든지 대접을 기다리지 말고 가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는 감람유병을 취해 있으라 이렇게. 그래 그 소년이 내려갔다. 선지자인 그 소년이 길랏 라모스로 갔어요. 그리고 그가 들어갔다. 그러자 보라 그 힘있는 장군들이 앉아 있었다. 자 길랏 라모스
저 전쟁터란 말이에요. 전쟁터. 힘 있는 장군들이 앉아있죠. 힘 있는 장군들이 앉아있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은 다른 데 관심 없어. 이스라엘 왕만 죽이려고 아까 읽었죠? 왕만 죽이려고 왕만 차고 있다. 이스라엘 아합만 죽이려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딴 거 없다. 우리는 저 왕만 죽이자. 아합이. 응? 그래서 그가 들어갔다. 그러자 보라 그 힘 있는 장군들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나에게 있는 말씀이 장군인 당신을 향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있는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장군인 당신을 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이 말씀의 방향이 바로 당신입니다. 장군인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자 여호가 말했다. 누구에게냐? 우리 모든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냐? 그러자 그가 말했다. 장군인 당신에게입니다. 어? 자, 70인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갔다. 그러자 보아라. 능력의 장군들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힘 있는 장군들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내가 가진 말씀이 장군인 당신을 향합니다. 묘사는 똑같아요. 장군은 당신을 향합니다. 그러자 여호가 말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향하느냐? 그 말씀이 어디 누구? 그래서 그가 말했다. 장군인 당신을 향합니다. 장군인. 자, 이거를 이 선지자가 가서 예후를 보는데 예후를 볼 때 감동이 온 거예요. 예후를 볼 때 나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당신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본 거야. 뭘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이 사람이다라는 걸. 이 말씀 주신 말씀이 이 사람을 향하는 예후를 본 거야. 이 선지자가 예후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어떻게 압니까? 선지자가. 장군들을 볼 일이 뭐 있어요, 선지자가. 어? 그러니까 감동을 따라 보고 말한다 이 말. 사람을 향해서. 자, 6절. 그래서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들어갔다. 그 집으로. 그러자 그 소년이 기름을 부었다. 그의 머리로.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는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응?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7절. 그러니 너는 치라. 너의 주인들인 아합의 집을 그러니 너는 치라 너의 주인들인 아합의 집을 주인들 복수죠. 아합도 있고 이세벨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많다 이 말이죠. 아합의 집을 그래서 내가 복수할 것이다. 내 종들인 그 선지자들의 피를 또 여호와의 종들 모두의 피들을 이세벨의 손으로 흘린 피들을 내가 복수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아합의 집 모두가. 그리고 내가 자를 것이다. 자, 아합의 집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른대요. 자를 것이다. 가랏. 아합에게 속한 벽 안에서 오줌을 싼 사람은 표현이 이렇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벽 안에서 그러니까 아합의 집 안에 아합이 가진 왕궁이나 집이나 이 안에서 오줌을 싼 사람을 또 이 사람 오줌을 산 사람이면 아합의 집 안에서 아무래도 배설물을 다 해결했다 이 말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합이 데리고 있는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400명씩 이 사람들을 통해 뭔지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과 같은 방법으로 신앙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아합에게 속한 벽 안에서 오줌을 싼 사람, 이 직설적인 표현이죠. 있는 그대로 이 사람들, 또 멈추게 된 사람들, 아합 때문에 멈추게 됐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에이씨 나도 몰라 이런 사람도 있죠. 목회자가 맛이 가도 요한계시록에는 그 중에서 사역자는 맛이 갔는데 사대교회죠. 그 중에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사람이 있다 그러죠. 목회자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야.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합이 지도자가 이렇다고 에이, 나도 멈춰버렸어.
이 사람도 잘라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잘라버려요. 멈추게 된 사람을. 또 이스라엘 중에서 떠나게 된 사람.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때문에 멈추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표현하듯이 떠나게 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똑같다. 다 잘라버린다. 이런 와중에도, 계시록 4대교회 예수님이 칭찬하듯이 사역자가 그렇게 타작을 하더라도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물론 소수다 이 말이죠. 영향을 받는데 이런 영향을 극복하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소수다. 근데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역시나 하나님은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왜 멈추냐? 왜?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냐? 왜 멈추냐? 왜 후퇴하느냐? 왜 떠나느냐? 너도 사람의 영향 따라 그러는 거냐?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이. 잘릴 사람이야. 하나님 잘라버린대요. 이 사람은. 지켜야 되네 진짜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지도자가 쓰든가 말든가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지도자가 누구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은 네가 왜? 나는 내 신앙은 왕이고 뭐 목사고 다 타락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신앙을. 8절 9절입니다. 내가 줄 것이다. 뭐 70년 전도 똑같아요. 소변을 본 사람 계속하게 돼. 아까 계속 또 이스라엘 중에서 사막에 버려진 타락에 버려진. 자 9절 내가 줄 것이다.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또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10절 그리고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개들이 그의 영역 안에서 개들이 그렇지만 없을 것이다. 묻는 사람이. 그리고 그가 열었다. 그 문을 그리고 도망갔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뭐 기다리거나 대접받으려고 뭐 반응을 보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줘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 믿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반응하든 그거는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된다. 내 역할만 하면 내 말씀을 주고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나한테 대접하 그거 기다리지 말고 가라 그런 거야. 응? 자 이게 참된 선지자의 자세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능을 다 제사장의 기능, 선지자의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선지자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어떤 선지자가 되어야 하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다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영향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